안녕하세요. 저는 권현주 청년입니다. 먼저 이번 스리랑카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인천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꾸려진 청년 위주의 선교였기에 많은 기대를 품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저는 졸업 후 비전에 대해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싶었습니다. 4월 첫 모임부터 매주 선교 모임을 가지며 스리랑카 선교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고, 스리랑카 땅을 품으며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스리랑카에서의 첫날, 정은범 선교사님은 저희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각자의 세렌디피티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기쁨을 뜻하는 말인데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나의 세렌디피티는 무엇일까? 열흘간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행하실 일이 궁금했습니다. 선교 초반 하나님은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자연을 차례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높은 산과 그곳에서 바라보는 끝이 없는 땅, 굴러 떨어질 듯하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 수많은 별들, 물결치는 파도와 깊이를 모르는 바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크고 넓은지, 더 나아가 그것을 창조한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던 그날처럼 제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자연의 모습처럼 나를 크고 넓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해결하지 못한 채로 6일차 녹색의 홍차밭이 아름다운 햇튼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멋진 자연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있다고 하는 이 녹색이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풍경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스리랑카의 자연을 보고 충분히 즐기고 느끼는데 이 나라 사람인데도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살아가는 이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걸스홈 보육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걸스홈은 가정에서 성폭행, 성추행 등을 당한 아이들이 법원에서 위탁되어 맡겨지는 보육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걸스홈에 대한 이야기는 선교 준비 모임에서 영상을 봤었기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실제로 만나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니 저에게 다가오는 감정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저의 삶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도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꿈꾸지 못하는 환경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의 모습과 꿈꿀 수 있는 환경에서 꿈을 꾸지 않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때로 내가 불평하고 있는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꿈일 수 있겠구나.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치유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또 마땅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애정이 가는 사람이었던 저는 당연하게 이번 선교에서도 어린이 사역에서 큰 감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중고등부 아이들과의 짧은 만남에서 이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님께서 제게 만나게 해주신 세렌디피티가 걸수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눔 시간, 저는 자연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 한편에 있었던 불편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돌고래를 보던 날, 어느 장소에서 돌고래가 나온다니 바다에 떠있던 모든 배가 일제히 돌고래가 있는 스팟으로 모터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돌고래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돌고래를 보기 위해 달려가는 배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른 달려가서 돌고래를 보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이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만 슬쩍 아파하고 사실 즐기고 있는 저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모순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아름다운 홍차밭 뒤에 감춰진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걸소음에서 느낀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서의 모순과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고 그런 모순을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날부터의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 중 저의 별명은 연주르륵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인데요. 넓은 산을 보며 혼자 앉아 하나님의 편지를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눈물을 많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제게 행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땅을 보고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공감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많은 아픔을 느끼고 많은 모순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바꿔나가라.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나와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것들을 알게 하셨고 앞으로도 제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연주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을 불 수 있고 나뭇잎을 움직일 수 있고 구름을 움직일 수 있어. 너를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크기대로 써줄게. 나의 크기는 너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단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었던 졸업 후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크게 사용해달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묵상집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하루도 좋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의 선교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도 새롭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